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3일 화요일이죠. 루카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의 말씀인데요. 이 루카복음 특히 9장에서 18장의 루카복음은 마테오복음과 아주 다르죠. 특히 마르코나 마테오복음과 달리 루카복음은 바로 오늘 그 9장 51절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운명의 도시 예루살렘.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제가 지난 9월에 이 책 루카복음을 다 8번에 걸쳐서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 특히 1장부터 9장 50절까지 지금까지의 복음은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챕터에서도 마찬가지 일본은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다. 루카복음 1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의 이제 2부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도 이제 보시겠지만 2부 거의 이게 500페이지가 넘는데 반반씩 차지합니다. 249쪽부터 2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9장 5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사명이라는 것이 이제 말씀드린 것 13장 21절까지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명, 즉 그리스도 제자의 길이죠. 바로 그 길은 형식과 의식이라기보다는 하느님과 인간관계, 구원의 관계이듯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음화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을 보면은요,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차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혔는데 심부름꾼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났고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서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은 꾸짖습니다. 다른 마을로 이제 그러고 돌아가죠. 이런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폭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은 1차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폭력하면 안 된다. 바로 그것이 바로 무폭력, 또 무공격, 다시 말하면 무저항의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 사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본당이나 사회에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무저항의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간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버릴까요? 이 부분은 열왕기 후서 1장 10절에서 13절, 14절에서 엘리야 예언자가 하하즈 왕이 보낸 병사들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도록 한 거, 그래서 쓰러뜨린 거, 이것과 연관되는데 바로 오늘 야고보 요한도 엘리야와 같이 그들의 힘과 능력을 반대자들을 심판하는 데 쓰고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세계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능력과 힘을 천국의
하느님 나라의 좋은 일을 위해 쓰시는 것이죠. 그것은 루카복음 9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와 병을 제어하고 치유하는데 그 힘과 능력이 발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5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은 인간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하러 오셨다. 꾸짖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복음 선포를 하러 떠나시죠. 예수님의 태도가 이런 겁니다. 저항을 저항으로 대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들도 공격과 저항에서 평온을 잃게 됩니다. 주님은 저항을 벗어나서 무엇인가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세상은 너무 크고 넓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이 신앙인의 차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차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오늘 잠시 후에 미주 평화신문 주최로 신이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8번 강좌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 말미에도 올렸습니다만은 다음에 어떤 유튜브에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올려주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 나라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 지식은 중요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죠. 큰 주제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조. 창조라는 것은 원인이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사와 관련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종사를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한 거죠. 바로 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자유를 준 겁니다. 창조를 위해서도 자유를 주셨고요. 출애굽을 통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받는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은 그 자유에 대한 목표가 뭘까요? 자유에 대한 목표가 사실은 하느님의 나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신국, 천국을 향한 나라인데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토대로 해서 나오는 건데 그 자유의 토대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 선택은 바로 책임이냐 권리냐 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복지를 형성하고 그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권리만 주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구약의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과정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복음을 믿어라 하는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 관련성이 아주 밀접해요.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창조, 해방, 구원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택. 왕도 마찬가지, 특별히 지도자들의 이 선택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은 선택, 즉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냐 권리냐. 구약의 많은 왕들의 선택이 책임이 아니라 권리를 뛰어넘는 권력을 취했기 때문에 구약은 하느님 나라로서의 부분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유배를 간 거죠.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께서 이 선택의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잘 선택하기 위해서 분별해야 되고 식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분별과 선택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